읽고 시작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3일 저녁 이렇게 모아주시고 또 함께 또 말씀을 준비하고 또 나누며 또 은혜 받게 이 시간을 우리 불러주신 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 알고 가리켜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적 지식들로 또 그리고 그 지식을 또 우리의 삶에 또 적용하고 실천함으로 많은 열매와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네. 온전히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자, 우리 윤희계 전사님도 어서 오시고요. 자, 제가 전에 그 양로원에 갔는데 우리 교회에 고령자 중에 한 분이셨던 김용주 권사님이라고 계세요. 여기서 기억하시는 분들은 두 분 계시겠네요. 김용주 권사님이라고 계셨는데 우리 김용주 권사님 나이가 92, 그 정도 되셨을 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양로원에 신방을 가면 권사님이 어, 굉장히 반가워하세요. 그래서 근데 그냥 반가워하고 이제 제 이름은 기억을 못 해요. 제 이름은 기억을 못 하는데 근데 제가 누군 건 알아요. 그래서 제가 누군 건 아시는데 네, 그 아무튼 굉장히 반가워하세요. 근데 권사님이 이제 좀 이제 나이가 있으시고 하니까 치매가 오셔가지고 이렇게 마지막 이제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는 치매가 오셔서 이야기를 하면은 뭐 이게 뭐라 그러지? 되게 뚱딴지 같은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리고 뭐 과거된 얘기를 또 굉장히 많이 하시고 그래서 뭐 치매의 그런 증상들이 나오죠. 근데 제 말 안 끊겼죠. 네, 잘 들려요. 네, 저만 문제인가 봐요. 이게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 끊겼다가 보이고 그래서 갑자기 여러분들이 갑자기 무섭게 딱 멈추거든요. 근데 아무튼 치매 증상이 좀 심해지셨어요. 돌아가시기 전에는. 근데 참 이게 놀랍고도 신기한 게 뭐냐면 뭐 그 권사님하고 뭐 그런 얘기 들어드리고 뭐 이렇게 뭐 이야기하다가 권사님 기도하십시다. 딱 그러면 기도를 하시는데 대화할 때는 대화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연세가 많으셔서 치매가 심해지시니까. 그러니까 대화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대화가 잘 안 되는데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제가 기도를 이렇게 쫙 하면 얼마나 기도를 잘 하시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아멘 있잖아요. 아멘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제 이야기를 들으시고 그거에 정말 아멘을 너무너무 정말 잘하세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이제 그걸 마치고 제가 이제 만약에 주기도문을 하면 주기도문도 기가 막히게 잘 따라하시고 제가 그래서 그때 느꼈어요. 기도라는 것이 이게 영적인 것이 이게 사람의 혼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치매는 혼에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우리 정신에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이 뇌에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이 알츠하이머라는 것이 뭐 무슨 뭐 이 뇌 그 과학자는 뭐 여기에 지방 뭐 그 치매를 일으키는 무슨 단백질 세포의 무슨 영향에 의해서 이런 치매가 나온다 그러는데 그래서 이게 아무튼 혼에 육에 속한 것들이에요. 결국은 치매라는 것은. 그런데 기도는 이 혼으로 뭐 단어를 지어내서 단어를 만들어서 조합해서 물론 그런 과정이라는 것을 지나가긴 하지만 그 근본은 기도는 영에 속한 것이다라는 것을 제가 그때 또 분명히 그 권사님의 기도를 보면서 깨달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대화는 안 돼도 기도하면 기도는 통한다. 기도는 영으로 하는 것이고 또 영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는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영의 원리에 대해서 법칙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원리와 법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뭐 영의 원리가 뭔지, 법칙이 뭔지 이 단원을 혼돈하지 않으시는 거죠. 그 원리가 뭔지, 법칙이 뭔지. 그러면서 중요한 것, 지난주에는 이게 혼과 육의 어떤 그런 이 분별하는 것, 그 혼과 또 이 영의 이런 어떤 분별적인 것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같이 말씀을 나눠 씁니다. 그럼 오늘은 그래서 우리가 영의 원리를 알고 영의 법칙을 아는 거 중요한데 더 나아가서 영의 지각을 아는 것, 영의 지각을 우리가 깨닫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원리를 알아도 이론을 알아도 어떤 영의 감각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각이라는 것, 영의 감각이라는 것을 알아야지. 근데 여기서 영의 지각이라는 것은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경험으로 주로 알게 됩니다. 경험을 통해서. 그래서 그 영의 지각의 중요성을 우리가 알아야지 우리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영의 원리를 적용하고 그리고 영의 법칙들을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의 지각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치 우리가 밥을 안 먹으면 우리 위에서 우리 몸에서 신호를 보내잖아요. 그렇죠? 신호를 보내서 내가 배고프니까 밥을 먹어야 된다라는 우리의 몸이 그 신호를 준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이제 밥을 한 끼 안 먹으면 이 배고픔이라는 것이 우리 속에서 이렇게 신호를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서 내가 밥을 안 먹었지. 내가 밥 먹어야겠다 하고 먹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게 위가 문제가 생겨서 망가지면 신호를 주지 못해요. 아니면 뇌가 신호를 받는데 이 뇌가 이 중추신경을 통해서 뇌로 신호가 가는데 이 신호를 보내기는 해도 뇌가 받지 못한다면 배고픔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배고픔을 모르는 거 두 가지예요. 하나는 위에서 신호를 안 보내거나 아니면 신호를 보냈는데 뇌가 그거를 알지 못하거나. 그렇죠? 추워요. 추우면 옷을 입잖아요. 그럼 피부에서 이 우리 몸에 뇌에다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추우니까 옷을 입어야 된다. 더우니까 옷을 벗어야 된다. 아니면 땀이 나온다. 뭐 이런 게 이 중추신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커뮤니케이션을 하는데 영의 지각을 아는 거 마찬가지예요. 영이 신호를 보내는데 우리에게 신호를 보내는데 우리가 그 신호를 알지 못한다. 그러면 영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영이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내 영의 상태가 어떤지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가 영의 지각을 알아야 되고, 영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그래서 영이 보내는 신호들, 그리고 영의 그 신호들은 주로 영의 상태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영적인 우리의 상태. 그러니까 우리의 영이 지금 어떠하다. 우리가 무엇을 필요로 하다. 그런 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영은 우리에게 신호를 주고 있고 또 우리가 그것의 필요를 돌아보고 그래서 그 신호를 보고 필요를 돌아보고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서 적절하게 적절하게 우리가 반응하고 또 필요를 채워주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결국은 영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아멘. 영을 쫓아 행하기 위해서는 영을 쫓아 행하기 위해서는 그 영의 어떤 신호들, 어떤 영의 상태들, 어떤 영이 우리에게 보내는 메시지들 그런 것들에 대하여서 민감해야 된다는. 근데 이게 뭐 처음에는 좀 민감하게 좀 귀를 기울여야 돼요. 왜냐하면은 귀가 어두울 때는 좀 잘 안 들릴 때는 가까이 귀를 들어야 되는 것처럼 처음에는 영적인 것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영이 우리에게 보내는 신호, 영이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들을 좀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영의 귀가 생기고 영적인 분별력이 생기고 영적인 감각이 생기면 영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나 신호나 영의 상태가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분명하게. 그래서 영적으로 강한 사람,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육적으로 건강한 사람과 마찬가지로 육적으로 건강한 사람과 마찬가지로 그런 신호들, 필요들을 잘 공급해 주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배고픈데도 밥을 안 먹고 뭐 피곤한데도 쉬지 않고 잠이 부족한데도 잠을 안 자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몸이 망가지죠. 그렇죠? 몸에 어떤 보내는 신호들을 무시하면 사인들을 무시하면 또 몸도 그래요. 몸도 병들었을 때 우리에게 신호를 보냅니다. 그렇죠? 몸도 우리에게 신호를 줘요. 여기에 지금 문제가 생겼다. 뭐 이렇게 자각 증상이 없는 것도 있지만 자각 증상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에게. 그렇죠? 우리가 몸에 대해서 잘 알잖아요. 그래서 이 자각 증상들을 보내주는데 이거를 무시하거나 여기에 정말 지식이 없어서 영에 대한 지식이 없는 것처럼 육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몸을 망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영도 마찬가지예요. 영도 우리가 거기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되고 그 영이 보내는 어떤 그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 감각이 있어야 되고 그 필요를 잘 충족시켜 주어야지 그 영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열매 맺고 영과 혼과 육이 온전히 일치가 되는 건강하고 아름다운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영의 어떤 이 상태에 대한 몇 가지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영의 상태. 그래서 영이 느끼는 것, 어떤 영이 어떤 이렇게 영의 그러니까 스테러스,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스테터스인데 영의 상태, 내 영의 상태가 어떠냐? 그때는 영이 어떤 것을 보내느냐? 그런 것을 한번 몇 가지 살펴볼게요. 첫 번째로 영이 여기서 제가 영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람의 영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 안에 있는 영, 우리 안에 하나님께로부터 어, 받은 사람의 영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영에는 이 압박감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영의 중압감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의 압박이 가해 온다라는 거예요. 압박. 그러니까 이게 압박이라는 거는 이게 프레셔가 오는 겁니다. 프레셔. 그리고 영의 어떤 압박과 이런 어떤 묶임이 우리의 영에 발생하는 거예요. 근데 이 영에 찾아오는 중압감은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은 아닙니다. 영이 느끼는 압박감, 묶임, 이런 중압감 같은 거는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 왜 그러느냐? 그럼 하나님에게서는 영의 압박감, 영의 묶임, 영의 어떤 이런 것들은 왜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냐? 우리 성경 한 절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 고린도후서 3장 17절.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네, 바로 이거예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뭐가 있다고요? 자유함이 있느니라. 자유가 네. 있느니라. 그래서 성령은 우리에게 압박감을 주시거나 묶임을 주시거나 이렇게 눌림을 주지 않으십니다. 성령은 우리를 자유케 하는 영. 하나님의 영은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의 영은 우리를 묶고 우리에게 압박을 가하고 우리에게 어떤 그런 중압감을 느끼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집에 갔는데 이게 아니면 내가 전혀 모르는 사람의 집인데 그 사람의 배경에 대해서도 모르는데 어쩔 때는 그 집에 딱 갔는데 우리가 영적인 중압감을 느낄 때가 있어요. 영적으로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눌린다라는 표현을 쓸 때가 있어요.
뭐 꼭 굳이 우리가 뭐 무당집에 가면 막 그냥 오색 실들의 막 그 우상들의 뭐 이런 막 그림에 뭐 막 부적에 그런 거로 이제 보는 것을 통해서 뭐 분명하게 그거는 뭐 영적인 지식이 없어도 그건 뭐 너무나도 분명하게 우리가 영적인 압박감, 영적인 중압감, 이 영적인 눌림을 느끼는 거죠. 그렇지만 때로는 그냥 멀쩡해. 뭐 그냥 일반 집이야. 뭐 눈에 보이는 거 아무것도 없고 그런데 딱 가면 뭔가 영적인 중압감, 영적인 압박감, 영적인 묶임 같은 걸 느낀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디서 온다고요? 사탄, 크게 대답하세요. 어디서 온다고요? 그건 사단에게서 오는 사탄에서 오겠죠. 거예요. 네네. 그거는 사단에게서 오는 거예요. 제가 분명히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에게서 오지 않으면 어디서 오겠어요? 그건 사단에게서 오는 거예요. 사탄. 예. 사단에게 우리에게 그런 어떤 압박감, 묶임, 그 사단과 그의 악령들에게서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올 때 사람들이 흔히 착각하는 것이 아, 내가 오늘 기분이 좀 안 좋은가? 이 기분 탓을 얘기할 때가 많아요. 아, 내가 기분이 좀 안 좋은가? 또 어쩔 때는 오늘 내가 몸이 좀 찌뿌둥한가? 이렇게 혼의 역사로만 생각하고 아니면 육의 어떤 역사로만 생각할 때가 많아요. 사단이 공격하는 곳은 어디예요? 혼과 육을 통해서 우리의 영을 압박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을 직접 공격할 수 없기 때문에 혼과 육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압박감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느낄 때, 아, 오늘 몸이 좀 찌뿌둥한데, 아니, 오늘 좀 기분이 좀 다운되는데, 이게 사단의 압박이라는 거예요. 중압감이라는 거예요. 어? 그래서 여러분들 가끔 어디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아, 오늘은 그냥 기분이 좀 어쩐데, 기분이 좋지 않은데. 근데 뭐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경우도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이 기분 탓이나 어떤 육적인 그런 것이 아닌 영적인 압박감, 영적인 중압감에서 이러한 문제들이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아, 예. 네. 제가 왜 물어봤냐면 지금 여러분들은 안 움직여서 사진이 지금 그래서 이게 지금 멈췄나 싶어서 물어본 거예요. 예, 참 오늘 이 온라인이 거시기 합니다. 이게 사단이 싫어해. 사단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걸 싫어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공격하는 루트들이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기 때문에 성도들이 똑똑해지는 거를 사단은 싫어해요. 성도들이 영적으로 무지한 걸 좋아해요. 무지해야지 자기가 이겨먹기가 쉬운데 성도들이 스마트해지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똑똑해지니까 방해가 있어요. 뭐 근데 이게 아 그냥 온라인이 오늘 느려서 그런가 보지. 그럴 때도 있겠죠. 물론 그럴 때도 있겠지만 보이는 것만 보지 말고 보이는 그 세계 뒤에 넘어 있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으면 우리는 항상 명심해야 됩니다. 어, 자, 그래서 이 사단의 어떤 압박과 묶임이 찾아올 때에 이 압박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 즉시 처리해야 됩니다. 이걸 먼저 아 이게 그냥 뭐 육신적인 느낌, 혼적인 느낌, 어떤 그냥 세상의 느낌이 아니라 이게 사단의 어떠한 공격임을 깨닫고 이게 또 때로는 기분을 통해서 오고 때로는 육체를 통해서 오고 그냥 잠도 잘 자고 일어났는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그냥 기분이 나빠. 아침에 일어났는데 그냥 기분이 안 좋아. 이런 것들 속에서 사단이 우리를 압박하고 우리를 묶으려고 하고 그래서 우리 속에 생각이 복잡하게 만들어 버린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이 복잡해서 뭔가 펑션이 안 되도록 그리고 육체적으로 뭔가 힘들게 만듦으로 그래서 우리가 뭐 오늘은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 그냥 그래서 오늘은 그냥 누워만 있고 싶고 오늘은 뭐 아무 일도 하고 싶지 않아. 뭐 기도도 안 하고 싶고 새벽 기도도 안 가고 싶고 그냥 오늘은 뭐
교회도 안 가고 싶고 저녁에 온라인 여기도 안 가고 싶고 뭐 이러한 것들이 우리 속에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육적인 것이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영적인 것이 분명히 존재함을 깨닫고 그것을 향하여서 우리가 원인을 파악하고 분석하고 거기에 맞는 처방을 내려야 된다는. 그래서 이것을 무엇보다도 즉시 처리해야 된다는. 즉시 처리하지 않으면 이게 우리 속에 그냥 딱 들어와 가지고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내가 가끔 이럴 때가 있다. 그래서 그냥 사단에게 나의 어떤 그거를 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은 아무것도 못해. 그래서 그런 기분이 들면 오늘 난 쉬어야 돼. 교회도 못 가고 나는 그냥 오늘 쉬어야 돼.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우리의 육체적인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고 우리의 어떤 혼에 관련된 것들을 통해서 생각이나 어떤 말하는 기분이나 느낌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우리를 묶어두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그걸 우리를 한번 묶어두면 그게 딱 작동이 되는 순간 우리는 마비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시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단이 성에 개구멍을 하나 뚫어놓은 것랑 똑같아요. 성의 한 부분을 뚫어놓고 언제든지 그 문을 들락날락하면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노략질하고 우리를 공격하고 안에 들어와서 성 안을 휘집어 놓고 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우 많지 않아요? 아이가 아침에 일어났는데 갑자기 막 이상하게 행동하고 또 나도 이상하게 말이 막 거칠게 나오고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사단이 그런 것들을 이용하고 또 그거를 우리로 하여금 그냥 받아들이게 만듭니다. 여러분 제가 드리는 말씀에 동의하세요? 아멘. 여러분도 그런 거 경험하세요? 아멘. 그런 거 경험 못하면 이게 영적인 중압감을 전혀 모르시는 분들이면 둘 중에 하나예요. 아예 거기에 대한 감각이 없거나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느라고 늘 영혼이 자유해서 하늘을 훨훨 날아다니는 그런 최상의 영적 상태를 유지하시거나 나중에 이기를 바라겠습니다. 어쨌거나 사단은 그렇게 공격하고 그렇게 하면 결국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요.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열매를 맺지 못하게 만듭니다. 영적인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결국은 하루 지나놓고 보면 내가 오늘 왜 그랬지? 교회에서도 그래요. 교회에서도 뭐 그냥 멀쩡히 잘 갔는데 갑자기 교회에서 그냥 아침에 들어갈 때부터 괜히 뭔가 눌림이 있고 기분이 나쁘고 그래서 그냥 너 하나 누구 하나 걸리기만 해라. 그래서 그냥 들어가서 막 그냥 오늘 예배도 망치고 그냥 막 자기 뭐 돌아와서 내가 왜 그랬지? 다들 그래. 대부분 이런 거에 이렇게 공격당하는 사람들이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랬지? 그때 뭐라고 제일 많이 해요? 내가 뭐해? 뭐라 그래요? 내가 내가 뭐에 씌웠지. 그렇죠? 내가 뭐에 씌웠지. 예, 맞아요. 뭐에 씌운 게 아니라 사단과 그 악한 영의 세력에 그 거짓의 그들이 주는 압박감, 묶임, 중압감에 씌워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판단해낼 줄 알고 이거를 해야 된다. 그게 만약에 딱 아침에 내가 딱 올라가는 내 속에 딱 그게 느껴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기도로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제단을 여러분들 가정에서든지 교회 나와서든지 새벽 제단을 쌓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사단은 아멘. 아침에 그렇게 시작합니다. 딱 일어났는데 왠지 기분이 오늘 안 좋아. 근데 기분이 안 좋아도 새벽 제단에 나와서 찬송하고 말씀 듣고 부르짖고 기도하면 사단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물러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영의 중압감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단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영은 혼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표현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 영은 혼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표현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영이 표현하는 그 루트고 그게 채널이에요. 그리고 또 혼은
몸을 빌려서 혼의 것을 또 나타내는 거예요. 그렇죠? 이 머릿속에 있는 거를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뭘 통해서 밖으로 내놓습니까? 입을 통해서 밖으로 내놔요. 그렇죠? 또 어디를 간다거나 뭐 행동을 함으로. 그래서 어떻게 보면 궁극적으로 영이라는 것은 혼과 육을 통해서 육체를 통해서 그 영의 어떤 소욕, 영의 어떤 그런 것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그것을 발산하고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나타냅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단이 어디를 막느냐? 혼을 막는 거예요. 그리고 육을 막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영의 봉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이 어려운데 봉쇄하는 것이 이제 영적으로 막 그러니까 혼에 막 혼돈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막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그 말씀대로 말을 하려고 하는데 이 혼의 생각이 막 그냥 막 복잡하게 막 그냥 막 돌아다니는 거야. 막 돌아다녀. 내가 이 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그냥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그래가지고 결국은 영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영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이 표현되지 못하고 그래서 이걸 막 막는 거예요. 막는 거. 그래서 목회자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내 영의 안에서 활동하시고 그래서 이 영의 말씀을 이 혼을 통해서 입을 통해서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사단이 머릿속에 자꾸 생각을 많이 넣어줘. 그런 얘기하면 저 아무개 아무개가 싫어한다. 저런 얘기하면 누가 또 오해한다. 또 이렇게 하면 또 교회인들 다 떨어진다. 또 이렇게 하면 또 뭐 이런 일 생긴다. 또 누가 또 뭐라고 한다. 이러면 머릿속이 막 복잡해지면서 그런 얘기 못해. 그러면 이게 영의 답답함이 느껴져요. 답답함이. 네? 그래갖고 그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영으로 주시는 말씀들이 있는데 사람들이 야 너는 왜 맨날 그렇게 맨날 안 된다 뭐 저주를 선포하고 너는 맨날 왜 그러냐 그랬더니 엘리야가 그랬어. 엘리야가 아니라 예레미야 그랬어요. 나는 이제 더 이상 말하지 않으리라. 내가 가만히 있어야지. 누가 뭐 나도 하고 싶어서 하는 건가? 말을 탁 안 했더니 엘리야가 뭐예요? 자기의 속에 불이 붙는 것 같다 했어. 불이 붙는. 이 답답하니까. 이게 영의 봉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답답함이 그냥 막 뭐 견딜 수 없는 막 이런 막 그냥 답답함이. 그래서 사단은 우리의 혼과 육의 그러니까 결국 다 육이죠. 이 육의 삶에 뭔가 공격을 가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영을 봉쇄하려고 하는 우리의 영을 봉쇄하려고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귀가 닫혀지게 합니다. 그래서 자꾸만 세상 거를 자꾸만 듣게 하면 이 귀가 닫혀져요. 여러분 그 돈 얘기 많이 하는 데 있잖아요. 그래서 무슨 어디 개모임 가잖아요. 개모임 가면은 뭐 난 이 돈 갖고 뭐 할 거고 뭐 이 돈이 모자르고 뭐 돈 얘기를 계속해서 듣잖아요. 그러면 이 귀가 돈으로 봉쇄를 당해. 그래서 하나님의 영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교회 오기 전에 이 개모임에 가서 이 돈 얘기 막 엄청 듣고 와가지고 설교 시간에 딱 앉으면요. 자꾸 돈 생각만 나고 이게 자꾸 세상 생각만 나고 내가 지금 여기서 지금 예배 드릴 때인가 지금 내가 나가서 돈 벌어야 될 텐데 이런 생각만 나고 그래서 우리의 영의 귀를 사단은 막아버립니다. 그리고 영적인 분별력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분별력이 떨어지도록 우리의 눈을 가려버리고 그래서 우리의 눈에 우리의 얼굴에 수건을 씌워버리고 그래서 우리의 영의 수건이 덮어져서 그래서 보지 못하게 이게 봉쇄예요. 그러니까 이 장님이 얼마나 답답해요. 보이지가 않으니까 들리지가 않으니까 얼마나 답답해요. 영이 그냥 이게 질식하도록 덮여지고 귀가 가려지고 또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영이 입으로 기도하고 입으로 시인하고 선포하고 찬양하고 나아가는데 사단이 우리 입을 꽉 막아버려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내 입이 봉쇄를 당했다. 그래서 내가 전도도 못하고 찬양도 못하고 기도도 못한다. 그래서 일로 구하지도 못한다. 그러면요 이게 그냥 엄청나게 이게 우리의 영이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네. 근데 이 전도하잖아요. 전도하면 우리의 영이 기뻐합니다. 이 봉쇄당했던 영혼이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는 사람들의 이유가 있어요. 전도하면 그 사람들 구원하고 이런 것도 기쁜 일이지만 내 영이 살아난단 말이에요. 내가 복음을 전하면서 내 입에 봉쇄가 풀어지고 내 귀가 그걸 다시 들음으로 내 귀가 살아나고 그러면서 영적으로 내가 다시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한 사람들이 전도함으로써 힘을 얻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인 봉쇄가 찾아오는 것 같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빨리 그거를 조치를 해야 돼요. 그걸 빨리 풀어야 돼요. 그래서 세상의 소리가 막 자꾸 들어오면 세상의 소리가 들어오지 않도록 그걸 차단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세상 얘기 많이 하는 사람들, 그래서 뭐 여러분 전화 많이 하는 사람들, 제가 지난 주일날도 그랬나? 저번에 그 목요일날 그랬나? 금요일날 그랬나? 여러분 전화번호 리스트에 누구랑 제일 통화를 많이 하느냐? 영적인 사람들과 통화를 많이 하느냐? 아니면 세상에 뭐 돈, 뭐 무슨 사업, 아니면 무슨 뭐 또 어디 놀러 가는 거, 그런 거 여러분 주변에 내 옆에 놀러 가는 사람 많으면은요 언젠가 나도 따라다니게 되어 있어요. 어, 너만 가냐 나도 간다. 그래서 놀러 다니게 되어 있고요. 돈 얘기 많이 하는 그런 모임에 가면요. 돈의 영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의 봉쇄가 당하면 그렇게 눌릴 수밖에 없는. 그럴 때 이런 봉쇄가 일어날 때 가장 효과적인 게 있습니다. 가장 이펙티브한 거, 가장 효과적인 게 뭐냐면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면 이 봉쇄가 이제 닫히는 거잖아요. 봉쇄가 닫히는 거잖아요. 이 봉쇄가 풀어집니다. 성경에 보면 기도할 때 이 봉쇄가 풀어진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더라. 그때 베드로의 갇혔 묶였던 착고가 풀어지고 옥문이 열리고 베드로가 옥에서 나오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빌립보에서 그렇게 두들겨 맞고 옥에 갇혔지만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미하고 기도하니까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메인 것이 풀어지고 이런 풀어지는 역사, 이 봉쇄가 풀어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뭔가 이렇게 봉쇄가 나면 이렇게 막 답답함, 막 이 속에서 막 이 답답함들, 영적인 답답함 이런 게 나타날 때 막 기도해야 돼요. 부르짖으면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지 이 봉쇄가 풀어집니다. 그래서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어지고 오늘 이 봉쇄가 다 풀어지고 사단은 물러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또 특별히 아멘. 큰 소리로 기도하세요. 큰 소리로 기도해. 그러면 영적으로 이 큰 소리로 기도할 때 이게 열리게 됩니다. 아멘. 네. 공감이 가십니까? 아멘. 안 가도 어쩔 수가 없어.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세 번째는 우리의 영도 데미지를 받아요. 우리의 영도 피해를 봅니다. 피해를 당해요. 뭐 산불 피해, 홍수 피해 이렇게 피해가 우리에게 옵니다. 피해가 와요. 그러니까 그 피해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상처, 어떤 슬픔, 또 어쩔 때는 미움, 또 어쩔 때는 교만함 이런 것들이 우리의 영적인 그 건강의 독소로 우리를 괴롭힐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그 이 미움이라는 것, 용서하지 않음이라는 것이 자기의 영의 독소가 되어서 자기의 영을 꽉 이렇게 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영에 데미지를 주는 피해를 주는 요소들을 우리가 분별해낼 수 있는 내가 왜 이러지?
내가 뭐 때문에 이럴까 하는 내가 영적으로 자유로워야 되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고 영적으로 막 이래야 되는데 혹은 때로는 슬픔이 때로는 미움이 때로는 교만함이 때로는 이러한 영적인 악한 것들이 우리의 영에 피해를 주는 것. 피해를 주는 게 뭔가 우리가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것. 뭐 이번에 그 저기 한국의 채소값이 엄청 올라갔대요. 그 홍수 때 그 태풍 피해 때문에 그게 열매를 못 맺는 게 피해를 받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뭐 곡물들을 잘 키워놨는데 태풍이 지나가면서 곡식들이 다 떨어져 버렸어요. 그걸 피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되는데 아니면 지금 막 꽃이 피고 막 열매를 맺으려고 막 하는데 사탄이 그냥 태풍을 한번 확 지나가면서 꽃들을 다 떨어뜨리고 나무 가지를 부러뜨리고 또 그다음에 열매를 떨어뜨리고 그러면 우리 안에 영적인 피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원수로부터 피해가 있음을 알고 우리가 피해를 받을 수 있음을 알고 피해를 안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준비해야죠. 그래서 그 옛날에 뭐 이렇게 태풍이 지나갈 때 이 벼가 넘어지니까 벼를 이렇게 좀 묶어 놓잖아요. 이렇게 서로 그쵸? 이게 벼가 넘어지지 않게끔 벼들을 이렇게 서로 묶어 놓더라고요. 이게 열매가 많이 맺었을 때는 그래서 이게 흔들리지 않도록 묶어 놓고 뭐 이제 과일들도 이렇게 딸 거는 미리 따고 또 이렇게 뭐 흔들리지 않게끔 뭐 여러 가지 뭐 비 피해 입지 않도록 준비를 하잖아요. 준비를. 그렇죠? 준비를 해놔야지 이런 공격이 왔을 때 우리가 피해를 보지 않고 피해가 왔을 때 빨리 복구해야 되는 거야. 빨리 복구해야 되는. 그것도 굉장히 농사하고 굉장히 유사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피해가 왔을 때 우리가 빨리 복구해야 돼. 그 한나 아세요? 한나? 사무엘상 1장에 나오는 한나? 한나가 안 그래도 좀 속상한데 군인나가 찾아가지고 진짜 열을 받게 하잖아요. 너무 열을 받으니까 진짜 그 심정을 어떻게 할 줄을 몰라. 너무 화가 나니까. 근데 한나가 이 근데 그걸 그냥 뒀으면은 거기서 아유 나같이 박복한 게 내가 이래가지고 자식도 못 낳고 내가 그래서 저기 이제 분인나한테 무시나 당하고 으이구 이래가지고 그냥 자기를 볶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한나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단 말이에요. 뭐라 그러냐면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라 그래요. 내 심정을 쏟아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피해가 이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아픕니다. 내가 이렇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 안에 미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기의 심정을 통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고치실 거를 고치시고 회복하실 걸 회복하시고 위로할 걸 위로하시고 그래서 우리로 이 피해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네. 그래서 우리의 영이 이 원수의 영에 의해서 선동되지 않도록 우리가 우리의 영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막 여러분을 막 영적으로 그냥 육적으로 막 그냥 그게 막 이렇게 다운되게 하잖아요. 그때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마세요. 그 말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세요. 그래서 그 말로부터 나를 지키고 사단은 사람의 말을 통해서 사단이 무슨 영적으로 나타나 가지고 막 그냥 뭐 보이지 않는데 막 혼자만 딱 보이는 것처럼 나타나서 막 이렇게 날아다니면서 여러분들을 영적으로 그냥 막 광선을 쏘고 막 영적으로 막 공격하고 이러는 게 아니잖아요. 대부분 사단의 공격은 어디를 통해서 와요? 육을 통해서 옵니다. 혼을 통해서 와요.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각을 심어 넣어주고, 예? 그렇죠? 누군가 와가지고 분인나가 그냥 막 열불나게 하는 거예요. 이 분인나의 이 짓거리는 육적인 짓거리가 아니라 영적인 어떤 나를 하기 위한 공격인 거예요. 분인나는 열심히 사용되어지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공격이 우리에게 쳐들어올 때 우리가 깨어서
이것을 알고 내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내가 승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때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믿음의 방패라는 거예요. 막 살다 보면은 막 절망적인 일이 찾아오고 막 속이 상하고 막 그냥 막 이거 진짜 이래 이거 막 속상하고 막 그냥 막 이런 일들이 찾아올 때 그런 것들을 다 막아내는 거. 나는 안 되나 보다. 나 너무 힘든데 그럴 때 믿음의 방패가 이 원수의 공격의 피해로부터 나를 지켜주고 우리를 보호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생각 들어오잖아요. 어떤 사람이 나한테 그랬단 말이에요. 너는 하는 것마다 왜 그 모양이냐. 너 뭐 진짜 안 된다. 너 부정적인 이야기로 우리를 그냥 확 누른잖아요. 그때 믿음의 방패가 있어야 돼요. 뭐 뭔 소리냐.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야. 하나님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서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돕고 계시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사람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사람을 신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어려우면은 누구를 믿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는 거가 아니라 어려우면 사람을 더 믿게 됩니다. 참 희한하죠? 어려울 때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어려울 때 사람이 더 확 눈에 들어와요. 저 사람을 내가 의지하고 신뢰하고 도와주겠지. 그럼 어떻게 돼요? 믿는 도끼에 발등 찍. 그런 거 잘하시네요. 발등 많이 찍혀보셨나 봐요. 남편도 내가 믿을 존재는 아니에요. 남편도 내가 믿을 존재는 아니에요. 그럼 남편한테 발등 찍혀요. 누굴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하나님.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나중에 딱 내가 널 믿었는데 어쩜 그럴 수가 있느니. 근데 그 모르는 소리야. 사람은 원래 그런 존재예요. 사람은 원래 그래요. 이제 알았어요? 어? 옛날부터 사람은 그랬는데 사람을 믿은 내가 바보지. 그래서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있어서 그 믿음의 방패로 사단의 모든 화전이 날라오면 화전이 뭐예요? 불 붙은 화살이잖아요. 그렇죠? 화살이 날라오면 그거를 믿음의 방패로 막아야 돼요. 온몸으로 막지 말고 그래갖고 다 온몸으로 막고 몸에 상처 생기지 말고 믿음의 방패로 영적인 피해를 최소화하고 영적인 그 피해를 입지 않도록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막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하나님 신뢰. 하나님 신뢰하나 안 하나. 하나님 의뢰하나 안 하나. 자, 그다음에 네 번째는요. 영도 업되기도 하지만 영이 업의 반대말은 뭐예요? 다운. 다운돼. 영적인 다운. 영적인 다운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네. 있죠. 영적인 다운이 있죠. 그래서 영의 침체라고 불러요. 영적인 침체. 근데 많은 경우에 영적인 다운이 어디서 오는 줄 아세요? 영적인 다운이 하나님이 어, 이게 전기라고 치면 하나님이 전기를 줬다가 안 줬다가 줬다가 안 줬다가 이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 우리에게 가까이 하셨다가 멀리 하셨다가 가까이 하셨다가 멀리 하셨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이 하나님께 가까이 했다가 멀리 했다가 가까이 했다 멀리 했다 요거는 존재해요. 가까이 할 때는 영적인 업인데 내가 하나님을 멀리 할 때는 영적인 다운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다운을 되게 만드는 영적인 침체를 우리에게 주는 그 하나의 이유가 있어요. 제가 이거 주변에도 이런 사람들 많이 봐요. 목사님 옛날에는 진짜로 막 그냥 막 기도도 막 정말 대단하고 막 그냥 날아다니는 것 같고 막 그냥 기쁨이 충만하고 진짜 막 산을 막 그 삼각산을 막 걸어서 뛰어 오르락 내리락 해도 그냥 막 힘이 나고 소나무도 뽑고 그랬었는데 요즘은 산은커녕 계단 한 개 올라가는 것도 힘들어요. 기도도 안 되고 기도해도 기쁨도 없고 봉사하는 것도 즐거움도 없고 그냥 그래요. 왜 그럴까요?
이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의 역사를 우리의 혼과 영을 통해서 표현하시지만 근본은 성령에게서 나온 것이고 성령의 어떠하심인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무엇을 집중했냐면 혼과 육에 나타나는 현상들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했던 거예요. 혼과 육의 반응에 민감하게 춤을 추다 보니까 육적으로 뭔가 조금 느껴지는 것 같으면은 막 그냥 펄딱펄딱 뛰다가 안 느껴지는 것 같으면 또 확 가라앉고. 그러니까 육에다가 기준을 두니까 육의 요소의 기준을 두니까 영의 요소의 기준을 둬야 되는데 영이신 하나님께 기준을 둬야 되는데 육의 기준을 두다 보니까 옛날처럼 팔딱팔딱 뛰지 않으니까 이게 침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영이 다운됐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는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성령은 오늘도 여러분 안에 동일하게 오늘도 거하시고 내주하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그러므로 내가 이 샘의 근원을 이 물의 이 원 소스에다 둬야 되는 것이지 이 성령이 지나가시고 표현되어진 그 영의 통로였던 혼이나 육에 막 집중하다 보니까 그냥 그게 어쩔 때는 있는 것 같고 어쩔 때는 없는 것 같고 막 그냥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느낌, 감각, 여기서 인간의 느낌, 인간의 감각을 의지하면 영적인 침체가 빨리 오고 자주 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느낌이나 인간의 육체나 어떤 혼적인 결국 육적인 느낌이나 감각을 의지하지 말고 영의 사람이 더욱더 되어서 영의 감각으로 영의 뿌리를 더 두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이 엘리사에게도 수냄 여인의 고통을 숨기실 때가 있어요. 때로는 한 번의 기도가 될 때가 있지만 때로는 엘리사도 두 번 해야지 기도가 응답될 때가 있어요. 엘리야도 한 번에 비가 올 수 있지만 7번 기도해야 비가 내릴 때도 있어요. 한 번 해서 안 되니까 아유 이제 내 시대는 끝났나 보다. 이제 나는 하나님이 안 쓰시는가 보다. 나는 영적인 침체. 아니요. 때로는 하나님이 7번 기도하게 하시고요. 때로는 2번 엎드려서 기도하게 하시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감각에 의존해서 뭐 내가 감각에 이때는 이랬는데 저 때는 저랬는데 이거에 빠지면 안 돼요. 동의하세요? 아멘. 아 진짜로. 근데 우리가 주로 여기에 아멘. 굉장히 많이 속아요. 그래도 좀 경험을 해본 사람들이 속아요. 안 해본 사람들은 아예 뭔 말인지 몰라. 경험해 본 사람들은 여기에 속아. 아, 옛날에는 진짜 내가 펄펄 뛰었는데, 진짜 옛날에는 진짜 무당 작두 타는 것만큼 예수를 믿었는데, 요새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육신의 뭔가에 자꾸만 근거를 두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영은 육신의 뭔가 근거를 두고 느낌, 거기에 붙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성령에 붙들리고 성령에 우리가 뿌리를 깊이 내리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요, 영적인 부담이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영적인 뭐라 그랬어요? 영적인 압박. 아빠, 진짜 이런 식이에요. 목임, 영적인 중압감, 영적인 압박 이런 거 얘기했죠. 그렇죠? 영적인 압박, 중압감, 묶임은 목임, 어디서 온다 그랬어요? 사단과 그 악령들에게서 온다 그랬죠. 하는, 그런데 이는, 예, 영적인 부담은 영적인 압박과는 다른 거예요. 영적인 부담은 누구에게서 오느냐? 하나님에게서부터 우리에게 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거룩한 부담이라고도 얘기하기도 해요. 그래서 영적인 부담은 우리에게 찾아와서, 그러니까 사탄의 중압감이나 압박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를 묶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를 묶어서 움직이지 못하는 역할을 해요. 아셨죠? 근데 부담은 우리에게 짐을 지워주는 것이라 비슷하게 힘든 것 같지만 근본이 달라요. 예를 들어서 체육관에 가서 짐에 가서 운동을 하잖아요. 운동을 해서 이제 뭐 무거운 거를 들잖아요. 그러면 이게 고난입니까? 고난이 아닙니까? 체육관에 가서 무거운 거 이렇게 엮게 들면서 아유 이게 내게 고난이야.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그건 고난이 아니라 그것은 연단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것은 훈련이라고 부르는 거고 그것은 거룩한 그건 부담인 거예요. 왜? 그걸 통해서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면 사단의 중압감과 압박감은 우리를 묶어서 아무 일 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고 하나님의 부담은 그 세 가지로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부담감은 우리로 하여금 일하게 한다. 부담이 오면 하기 싫은데 좀 부담스러운데 근데 결국은 그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지금 맨하탄 선교 지금 우리가 13년째고 제가 10년째 가는데 해마다 갈 때마다 이 부담은 있어요. 이게 적응이 안 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이제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가면 뭐 지금도 이거 뭐 그냥 몸만 가서 그냥 뭐 우르륵 하고 오는 게 아니에요. 가서 뭐 기도 준비 모임도 해야 되지만 또 무슨 뭐 전도지도 막 구해야 되고 또 음식도 준비해야 되고 장소도 섭외해야 되고 또 코스도 짜야 되고 뭐 또 물질도 그렇고 뭐 다 여러 가지로 있어요. 그러니까 또 몸은 또 몸대로 3일 동안 가면은 또 이게 또 뭐 가면 새벽 예배도 해야지 또 뭐 주일도 있지 주말에 하잖아요. 목금토니까 목회자에게 목금토가 굉장히 또 어떻게 보면 중요한 시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담감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담감이 10년 했어도 이게 없어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냥 가는 거지. 부담감은 해마다 똑같이 존재해요. 그래서 어쩔 때는요. 아침에 그 가는 순간에 굉장히 민감해요. 이 부담감 때문에. 근데 이 하나님이 주시는 부담감은 우리로 일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일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중보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일하는 거에 대한 부담감이 있어요. 하나님 일하는 거에 대한 부담감이 있어요. 하나님 일하는데 부담감이 없는 사람들은 없어요. 다 하나님 일하는 거에 대한 부담감이 있어요. 교회를 오는 거에 대한 부담감이 있어요. 교회를 오는 거에 대한 부담감이 있어요. 또 이 기도도 그래요. 그냥 생각으로 기도해 줘야지가 아니라 이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기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이 중보 기도의 부담감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달라요. 생각하고 기도해 주는 거하고 중보 기도의 부담감이 있어서 영적인 부담이 있어서 기도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누구에게 말할 때도 그래요. 이거 말하기가 좀 부담스러운데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살면 안 된다. 대언하는 거에 부담감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부담감은 첫 번째 뭐 하게 한다고요? 일하게 한다. 일하게 한다. 두 번째로 중보하게 합니다. 중보하게 한다. 세 번째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한다. 그렇죠.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부담을 우리에게 지어주는 거. 근데 거룩한 부담을 거절하면 어떻게 될까요? 거룩한 부담을 거절하면 우리에게 고통이 따라옵니다. 열매가 없- 거룩한 부담을 거절하면 우리가 괴로움을 당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한 부담을 주실 때 믿음으로 아멘하고 순종하고 나가면 돼요. 그러면 부담이 몰랐네. 이게 축복의 무게였는지를. 아멘입니까? 아멘. 아멘. 하나님을 할 때 부담이 느껴지잖아요. 그때 생각하세요. 이거는 하나님이 내게 주실 축복의
무게이구나. 선물의 무게이구나. 딱 생각하시면은 이제 힘차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아, 이렇게 내가 부담스러운 거 하나님의 일을 하고 나서 내게 주실 상급이구나. 전도할 때 부담이 있어요. 여러분 전도할 때 부담 없는 분 계세요? 다 부담이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라 할 때 부담 없는 분 있어요? 부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일도 해야 되고 저 일도 해야 되고 몸은 따라주지 않고 또 내가 가진 것은 부족하고 아, 부담 어떻게 해야 돼? 안 할 수는 없고. 근데 이게 영적인 부담감이 돼야 돼요. 이게 육적인 부담감으로만 갖고 있으면은 아무런 열매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부담감을 갖고 순종하고 믿음으로 행하면 그 부담감의 무게가 하나님의 축복의 무게로 우리에게 병쾌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부담이 자꾸 올 때요. 또 말씀드리는데 기도하면 그 부담감이 사라져요. 아, 부담스러운데. 근데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용기를 주세요. 하나님이 할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아, 나 못할 것 같은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용기를 주셨어. 하나님이 힘을 주셨어. 그래서 이 부담이 자꾸 오잖아요. 그러면 이번 주일날도 말씀 나누는 제목이지만 내 자아가 자꾸만 죽어요. 내 자아가 살았기 때문에 부담이 자꾸 커지는 거예요. 내 자아가 죽으면 끌려다니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어, 영적으로 이게 뭔가 잘 되는 거 흥할 때도 있지만 영적으로 뭔가 좀 쇠퇴되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아니, 막 영적으로 뭔가 막 영적으로 그러다가 아유 왜 이렇게 영적으로 이렇게 이게 쇠퇴되지? 근데 하나님의 영은 흥한 때가 있었다가 쇠퇴되는 때가 있었다가 그러진 않아요.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줄 믿습니다. 다만 내가 아멘. 다만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느꼈다가 그렇게 느끼지 못했다가 하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결국 이거의 답은 성령 충만. 근데 왜 성령 충만하다 갑자기 어 성령 충만이 사라질까요? 그 원인을 알아야 돼요. 내 영이 위축되고 내 영이 뭔가 쇠퇴되는 것처럼 느껴질 때 원인을 분석해야 돼요. 대부분이 그게 어디서 오냐면은요. 죄의 문제 때문에 올 때가 있어요. 죄의 문제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의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근심하세요. 그리고 잠깐만요. 그래서 영적으로 그런 어떤 죄나 게으름이나 어떤 인간적인 실망이나 어떤 또 교만이나 지나친 육신의 자만이나 피로가 우리로 하여금 성령 충만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방해한다는 거예요. 뭐 오늘 시간이 이제 다 됐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영이 성령과 하나 되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우리 영이 건강해지고 기쁘고 영이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이 성령과 하나 되지 못하고 성령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해요. 그러면 열매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의 영이 그냥 기뻐하지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성령과 하나 되어서
성령이 기뻐하시는 일들과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빌립에게 지시하시는 대로 빌립은 움직이는 거예요. 빌립은 나아가는 거예요. 필립은 움직여서 복음을 전하고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필립은 또 광야로 가다가 에디오피아 네시 간데게에게 복음을 전하고 성령이 이끄신 대로 그러면 그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성령이 원하시는 일을 성령과 동행하며 성령과 동역하며 그래서 제가 동역자라는 표현 옛날에도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 성령의 동역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의 영이 기뻐하고 즐겁고 열매 맺고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영의 상태를 잘 살펴야 됩니다. 이렇게 오늘 영적인 지식들, 지각들을 가지고 우리의 영이 어떻게 일하는지,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복을 받는지. 그래서 우리의 영의 상태를 살피고 그 문제를 파악하고 그래서 영적인 처방과 영적인 진단 속에서 처방으로 그리고 영적인 어떤 이런 행위들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받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의 일상에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일어나는 영적인 세계에 수많은 일들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 뭐 직장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오늘 여러분 삶 속에서 벌어지는 일들 사건 속에서 육적인 것이라고만 생각하고 그냥 무시하지 마세요. 영적인 것들 엄청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보시고 영적으로 진단하고 처방하고 또 영적으로 행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의 사람이 되어서 살리는 것은 영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어서 정말 많은 열매, 많은 축복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이 시간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가 영의 사람이 되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과 동행하심 속에 오늘 로마서 8장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요 하나님의 정말 축복의 사람들임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영적인 지각이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영적인 세계 속에 우리의 영 안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 잘 알아서 또 우리가 바로 원인을 분석하고 또 진단하고 처방하고 그래서 정말 영적으로 많은 열매를 맺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주님께 드리며 또 주님께서 잘못된 것들은 잊어버리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잘 또 마음속에 남아서 또 하나님 그 산지식이 되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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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있어요. 네, 다들 승리하시고 또 네, 다음 예배 때, 기도 때, 또 전도 내일 가시는 분들 또 함께 뵙겠습니다. 네, 안녕히 주무세요. 안녕히 감사합니다. 가세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